우리 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릿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앤젤라 드크워스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로 계시는데 이 책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삶의 과정 속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어려운 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을 디딤돌 삼아서 비상하는 인생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같이 어려움을 딛고 비상하는 인생에 무엇이 다를까? 특별한 것이 무엇일까? 라는 거죠. 그분의 지능지수가 얼마일까? 아니면 세상적 스펙은 얼마나 쌓았을까? 어떤 집안의 아들, 딸로 태어난 걸까? 이런 여러 가지 인생으로 성공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지만 그것이 결정적 이유는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정적 이유란 뭘까? 이 책에서 이분은 그릿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릿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영어 단어인데 그것을 단어장에 해석되어진 것을 보면 끊기예요. 투지예요. 어떤 문제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의지력, 이것을 그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놓았어요. 풀어서 설명한 것은 우리 인생 사이에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 그 일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오히려 끈기 있게 자기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에너지, 그것을 그릿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의 육군사관학교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한국의 사관학교처럼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보통 1년에 15,000명 정도 지원서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지원서를 내느냐? 아무나 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 수학능력 고사라는 시험을 보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SAT라는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그 SAT 시험에서 고득점 잘해야 돼요. 다음으로는 3년간의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1등급에 해당돼야. 그것만 되지 않고요. 상원, 하원 의원 중에나 부통령에게 추천서를 받아서 첨부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자체가 무엇일까요? 응시 자격 자체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유능한 엘리트가 될 수 있는 그룹의 아이들이 지원서를 내는 거죠. 서류 심사에서 상당한 수가 떨어집니다. 4,000명 정도만 합격이 된대요. 그러면 4,000명이 다 되느냐?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필탁고사를 보고요. 그 다음에 체력장 시험을 봐요. 여기에서 또 상당한 수가 떨어지고 2,500명 정도가 남는답니다.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래요. 심층 인터뷰를 한대요. 여러 사람이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면접을 통과하고 마지막 합격증을 받는 사람이 1,200여 명 된답니다. 문제는 그들 모두가 다 입학해서 마지막 졸업을 하느냐? 아니래요. 1학년 입학하고 나서 6개월 한 학기 동안에 5명 중 1명은
탈락을 한답니다. 결국 졸업할 때 250명 정도 안팎이 중도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했다. 그것은 얼마만큼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장교가 탄생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도대체 그렇다면 그 살아남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고 중도 탈락자는 누구인가 라는 거죠. 여기에 역시 그릿을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 그곳에 가게 되어지면 생활 환경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새벽 5시에 기상나팔, 그리고 밤 10시에 침상에 들 때에 나팔을 불면서 일과가 끝을 나요. 그러면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뭐 하느냐? 훈련 받는 거죠. 단순한 훈련이냐? 아니죠. 공부해야지, 시험 봐야지, 그리고 제식 훈련해야지, 그리고 여러 가지 군사 훈련을 동반해야지. 더더욱 이 학생들로 하여금 견디기 어렵게 만드는 게 있대요. 주말이 없다는 거죠. 동시에 외부와의 절대 연락이 단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과의 면회 또는 통신, 이런 모든 것들이 단절되어진,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고난도 훈련이 지속될 때 여기에 버텨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변함없는 에너지로 이루어내게 될 때 바로 장교로 임관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 그릿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보고 싶은 거거든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얘기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그 태어나는 이름을 예수라 하고 나서 그 예수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32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가 큰 자가 되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예수가 어떤 존재냐? 지극히 높으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다윗 왕위를 이을 자, 구약의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난다라고 한 그이다. 그리고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통치자다. 결국 너희들의 구원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한 최대의 마스터 플랜이 있었어요. 그것은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계획이었잖아요. 근데 그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너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사실 메시아 탄생에 관한 것은 성경에 정말 엄청난 중요한 중심의 메시지잖아요. 그것에 세 곳만 설명을 드리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시작되는 아담 하와 때부터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내용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우리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태어날 장소, 그것을 얘기해요. 어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 장소를 지정해서 말씀해 주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면서 이름을 미리 장명을 해요. 지어져서 얘기합니다. 이름은 메시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예언되었던 마스터 플랜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느냐? 마리아를 통해서 이룹니다. 근데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떠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말하지 않아요. 예수라 하라고 얘기해요. 또 동시에 낳을 장소를 지정해 주었어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는 나사렛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명하고 있는 마리아 자신과의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베들레헴 여인이 아니에요. 나사렛 여인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통하여 메시아가 난다면 일찍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내가 말했지, 임마누엘이라고 이름 짓는다는 거, 내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과는 전혀 상반된 나사렛에 살고 있는 자기에게 그 메시아로 태어나는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엄청난 고민과 갈등을 갖게 되잖아요. 이미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창조된 모든 것을 다스리죠. 섭리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창조와 섭리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최고의 마스터 플랜 뭔가요? 그건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최대의 미션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장해요. 자,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내는 장본인을 누구를 쏘고 있느냐? 마리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사에 있어서 큰 일을 이루어내려면 아무나 큰 일을 맡고 그를 이루어내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릇, 준비된 인물이 그 일을 맡는 거예요. 아무나 대통령 합니까? 아무나 회사의 CEO가 됩니까? 아무나 어떤 단체에 그것을 이루어내는 지도자가 되느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저는 남북 간에 회담이 있을 때 한국 대표로 나갔던 그분의 비망록을 중심한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청와대에서 북한과 회담을 할 때 어떤 대표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어딜까요? 물론 그 부서의 대표장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대표장이라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니에요. 왜? 회담을 할 수 있는 그릇, 준비된 인물이냐? 이것을 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변수에 대한 대처 능력이에요. 여담 회담을 하기 전에 아주 그룹 그리고 단체원들이 모여서 몇 날 동안을 예상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을 짜고 나간다는 거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말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한다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가잖아요. 우리만 그렇게 합니까? 북한에도 똑같이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 못한 돌변 변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에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대처해낼 수 있는 능력자가 대표자로 간다는 거예요. 맞는 거죠? 맞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낼 때는 해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이번에 방사청장, 방위사업청장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방위비를 요청한다면 분담금을 우리 한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회담이 있을 때 이분이 가서 그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가 있자 한국은 난리가 났죠. 아니 미국에서 공식 요청도 없는데 왜 네가 가서 그런 요청하면 우리가 그래서 돈 주겠다고 그 얘기하고는냐. 이 멍청아. 한국의 언론이 대대적 비판을 했어요. 제가 볼 때도 그것은 자책골이죠. 자살골을 넣는 거죠. 우리는 이럴 때에 전략을 짜고 우리가 그런 요청을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당신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한국이 무너지면 태평양 무너지고 태평양 무너지면 미국 무너진다. 뭐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서 회담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어떤 일을 해낼 때에는 그런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인류를 향한 인류 역사부터 마지막 파이널까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그는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내겠다는 거예요. 그 공개적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길 때 맞는 사람이 누구여야 하느냐 하는 거죠.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마리아? 아니에요. 마리아 쓰면 안 돼요. 왜?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니니까요. 그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친히 얘기할 때에 임마누엘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임마누엘이 아니라 예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마리아 자신이잖아요. 지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고 있다는 말은 당시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돈 있고 힘 있으면 다 탈출하려고 하거든요. 변방이고 삶이 곤고한 환경이니까. 소위 헬조선과 같이 못 살겠다, 대한민국 탈출해야지. 이런 의식이 팽배하고 있을 때 그 땅에 머무른 게 마리아다. 무슨 뜻입니까? 본인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할 데 없는 여자다. 이런 말이잖아요. 누구하고 결혼하려고 해요? 요셉. 뭐하는 남자? 목수. 당시 요세푸스의 역사가에 의하면 목수라고 하는 것은 하층민이나 하는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이 누구? 하층민이다. 그러면 하층민과 결혼하는 마리아 누구? 하층민의 여자야. 유효상동이니까. 바로 그런 여자를 하나님은 뭐하다? 자기의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역사하게 될 때에 바로 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을 이루어내는 주인공으로 캐스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에 뭐하다? 자격 미달이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 시각에서 볼 때 자격 미달인 마리아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마스터 플랜의 주인공으로 캐스팅하고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확실한 게 있죠.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다르다. 그런 얘기죠. 사람의 판단은 말씀했어요. 웨스트포인트 가기 위하여 SAT 좋은 성적 얻어야 돼요. 그리고 3년 동안 내신 성적 우수해야 돼요. 그리고 상하원, 의원, 그리고 부통령에게 추천서를 받는다는 것은 집안 배경이 빵빵하다. 그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되어야만이 어떤 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를 보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낼 때 보면 그 이루어내는 주인공으로 쓰기에는 뭐하다? 자격 미달이다. 그 얘기죠.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주인공으로 캐스팅하는 걸 보면 사람의 판단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너무나 다르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5절 이하 말씀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판단을 내릴 때 그 기준이 육체를 따라 하지 않는다.
사람의 판단 기준에 의해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판단하느냐?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의 판단 기준과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그것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는 걸 보면 사람의 기준과 너무 다르다. 사람은 있는 자, 배운 자, 자운, 집안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자, 그들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는 걸 보면 미련한 자, 그리고 힘없는 자, 배우지 못한 자, 가난한 자, 이런 이들을 선택해서 배우고 갖고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말미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느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내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고민이 있죠. 나 1등만 했는데 나는 어쩌나. 그래도 나는 비교 속에서 상위 그룹에 속하는데 나는 어쩌나. 그래도 난 열심히 해서 나는 남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높아진 자리에 있는데 나는 어쩌나. 이 본문대로 보면 나는 거기에서 해당 안 되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실제 못났어요. 배우지 못했어요. 가난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글을 쓰느냐? 아니잖아요. 그건 분명히 아니죠. 그러면 탁월하고 능력이 있고 정말 누구에게 내놓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상위 그룹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그런 사람 쓰임받지 않았는가? 아니죠. 쓰임받은 사람 많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죠.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없고 능력 없고 낮은 자리에 있지만 내 힘, 내 능력으로 한다 그러면 안 쓴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그러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십시오 라면 쓴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게 사사기잖아요. 사사기에 에웃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알죠? 왼손잡이. 근데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왼손잡이.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써요. 여러분 알다시피 드보라가 있어요.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들이 없어서 여인을 사사로 쓰는 겁니까? 아니죠. 육체적으로 보면 남자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드보라를 사사로 씁니다. 기도원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집안에 가장 형편없는 집안에, 그리고 자기는 형편없는 아들이라고 자기를 얘기해요. 겸손의 고백이 아니고 사실로 객관적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무능력한 자가 기도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써요. 입다가 있어요. 첩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본 부인의 아들들에게 첩의 아들이라고 엄청난 멸시 구박을 받다가 집에서 쫓겨난 사람, 그가 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써요. 그런데 사사 가운데 삼손이 누굽니까?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이란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상에 보낸 사람. 그러므로 그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 그가 삼손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사사로서 지내지만 그는 나중에 실패하는 사사로서 큰 넘어짐을 경험하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는 걸까요? 비록 잘났지만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되는구나. 가진 것도 없고 장애를 갖고 있고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있지만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날 써주십시오. 그러면 되는구나.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거 알죠? 에서와 야곱이요. 근데 두 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찝어요? 에서가 아닌 야곱입니다. 아세요? 인간적으로 에서가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거.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는 남성성이에요. 야곱은 여성성이에요. 남자로서 밖에 나가서 사냥하면서 아주 장수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에서라면 야곱은 집에서 엄마 치마포복에서 지내는 게 야곱이에요. 그리고 성격적으로 보면 야곱은 화끈합니다. 에서는 화끈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쫀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구별시키는 거 있죠. 야곱의 12아들이 있는 거 알죠?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런데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르소와 세라를 낳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메시아의 집안으로 유다를 선택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12아들 가운데 가장 탁월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했다 그 말입니까? 알지만 12아들 중에 제일 훌륭한 건 요셉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유다입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왜 하필 유다냐? 이미 말했지만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르소와 세라를 낳고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유다에게 아내된 다말에게서 아들을 낳고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말이 누구냐? 며느리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잠자를 해서 낳은 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게 될 법한 일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자는 겁니까? 거룩한 메시아가 나오는 집안에서,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을 족보에 넣어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려고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성? 하나님의 이런 인간의 판단,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여러 가지 도덕 규범이나 어떤 세상적 기준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쓰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생각지도 못할 그런 일이, 뜻밖의 일이 인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는 미달인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비밀을 발견하는 거죠. 내 힘,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손을 놓는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나서서 내가 무슨 말을 자꾸 하면 하나님은 침묵한다. 그러나 멍청이처럼 말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서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 고린도전서 1장 28절 이하의 마지막에서 말씀했죠.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선택하여 쓰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 인간의 능력으로 이룬 게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한다, 이 뜻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그거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쓴다고. 여러분, 사사기 16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쓰나요? 언제? 알지요? 들릴라와 같이 잠자고 어깨에 무릎팍에 머리를 대고 있을 때 이야기하잖아요. 도대체 어디에서 힘이 나오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얘기해줘라. 그러니까 얘기하죠. 머리에서 내 힘이 나온다. 그 머리 깎아요. 그러니까 힘이 빠졌죠. 그래서 두 눈 뽑히고 연전맷돌을 가는 불쌍한 사람이 돼요. 묻겠어요. 여러분, 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습니까? 머리? 머리 아니에요. 머리에 있다고 그러면 나는 어떡합니까? 난? 나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핵심이 있죠. 머리가 길어서 능력과 힘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힘이 있는 거지요. 머리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뭐하다? 머리에 힘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그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게 언제 하는 말이에요? 아말렉 전쟁 이후에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말했거든요. 아말렉과 전쟁에 있어서 모든 걸 다 진멸해라. 전쟁이 끝나고 가죠. 그런데 우양의 울음소리가 나요. 물었어요. 무슨 소리냐? 사울 왕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살찐 거 다 구별해 놓았다. 그때의 유명한 말 알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의 영은 사울에게서 떠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주장하고 다스려 갈 때 하나님은 그를 떠나더라.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뭘 말해준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높으냐 낮으냐 그것보다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것이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기준이 되더라 그 얘기죠. 지금 하나님께서 마리아 그게 촌에 있는 조금 속된 말로 말하면 촌년이잖아요. 바로 그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마스터 플랜을 이루어내는 주인공으로 캐스팅해요. 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 엄청난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최고의 그 일을 마리아가 감당하느냐는 거예요. 인간적 기준은 아니라고 했죠. 그렇다면 그는 무엇일까? 그는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나는 하겠다고 하는 순수함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가 가졌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알죠?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너에게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언했던 모든 걸 너를 통해 이루려고 해. 그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일을 이루어내는 걸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는 쉽지 않아요. 계속 말했지만 생명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은 너무 자신에게 벅찬 일이에요. 자기 스스로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 오니 여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종이에요. 아버지 주인 되시는 주님이 하라면 나는 종으로 따라갈게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의 판단 기준으로 보면 미달인 여자였거든요. 근데 그 내면에 마리아는 거기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은 베들레헴에 살아야 되거든요. 내 생각은 임마누엘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내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지금 준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 때 나는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가도록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바로 주인공으로 캐스팅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이재철 목사님 책에 나오는 나비 부인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이야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나비 부인은 1904년도부터 유럽에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오페라라고 합니다. 여기에 주인공으로 캐스팅되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죠. 대한민국의 이태리에서 성악을 전공하기 위하여 유학한 사람들이 3천여 명 정도 있답니다. 지금도 엄청난 유학생들이 성악을 공부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나 다 나비 부인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는 거죠.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는데 영 상도 받지 못하고 어디에서 오라는 데도 없고 가고 싶은 데는 많은데 정말 늘 슬픈 가운데 시간을 보내다가 고민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구나, 내 외모에 쌍꺼풀이 없어서 이게 캐스팅이 안 된다. 알다시피 전부 다 쌍꺼풀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쌍꺼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서울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 쌍꺼풀 수술하려고 하니까 좋은 의사 미리 예약 좀 해달라. 강남의 최고의 유명한 의사에게 몇 달을 앞두고 예약을 잡았어요. 내일 비행기를 타고 한국 갑니다. 또 오늘 주일이어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가 뭐였느냐 하면, 여러분 얼굴에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이 몰라봐요. 하나님이 준 원판하고 온 게 달라가지고 들어갈 수 없을지 몰라요. 보통 웃는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준 자연산이 좋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냥 웃은 얘기로 들을 수 있는 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끝나고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나 내일 안 간다. 그리고 수술 안 한다. 난리가 났죠. 엄청난 예약을 미리 잡고 진행했던 그 일이 딸로 말미암아 깨어지는 순간이니까 어떻든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콩쿠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콩쿠르에 가서 이 자매가 대상을 처음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독일 유명한 오페라 극장의 사장이 앉아있다가 1등하는 이 여인을 나비 부인의 주인공으로 캐스팅을 해요. 나중에 기자들이 이 사장에게 물었거든요. 왜 저 여자 캐스팅했냐?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삼았냐? 사실 콩쿠르에 1등하는 여자 많은데 왜 하필 그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쌍꺼풀 안에서 선택했다 그랬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나비 부인의 주인공이 주인공이래요. 일본 여자가. 근데 일본 여자를 선택하려고 보니까 전부 하나같이 다 쌍꺼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콩쿠르에 대상했던 그가 쌍꺼풀도 안 하고 자연산이어서 선택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웃은 얘기로 들을 수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만나요. 나의 경험, 배운 학식이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줘요.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는 일들을 결정하고 일들을 해나가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에게 있어서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먼저 요셉에게 버림당하죠. 그리고 공동체에서 돌을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위협이 있더라도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리아의 갖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삼고 큰 일을 이루어내는데 그 일을 마리아에게 맡기고 있었구나, 그 얘기였죠.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심정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결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내 주위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판단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캐칭한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쓰임바 되어지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